오늘 저는 이 시간 반응하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쪽에서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옆에서 계속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나는 귀를 닫고 있어요. 요즘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들이 잘 돼 있죠. 탁 누르고 안 듣고 있어요. 그냥 내 소리, 그 소리만 딱 듣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만 듣고 있어요.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문제의 소리, 또 나를 비하하거나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이 컴플렉스와 또한 트라우마들, 이런 모든 나를 갉아먹고 공격하는 그 소리들만 막 듣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보고 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는 모든 소리들이 들려요. 나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옴쌀딱살 못하게 만드는,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모든 그런 소리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 맞아, 인정하자. 그래, 나의 현실은 이래. 그러나 이 현실 속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지. 이 현실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나의 시간을 뚫고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계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왜 좋은 일 있다고 맨날 웃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마다 저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뵐 때마다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늘 웃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웃겠습니까? 저도 매일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문제가 있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저는 오늘도 웃을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안부 전화들을 이제 나눌 때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미리 알리진 않았어요. 미리 여수 은영교회 기존의 동역자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우리가 여수를 갈 때는 제 마음건데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무언가 우리의 숫자로는 예배 분위기를 좀 뜨겁게 불태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좀 이 힘을 보태고 인원수를 보태고 소리를 좀 보태요.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제 안에 작전처럼 있었고 또 우선순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올해 수련회 때는 의도치 않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알리지 않고, 우리 수련회 이미 결정되었지만 알리지 않고 어제 그냥 그래도 인사 차원에서 혹여 섭섭해 하실까봐 이제 친밀하게 동역했던 몇 분들에게만 이번에도 여수를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리고 카톡 프로필도 어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연락들이 오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가는 날짜는 황금 날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 날에 수련회가 집중되어 있고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3 아이들이 딱 수시를 앞두고 유일하게 여유있는 한 주가 바로 그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도 청소년부 행사를 잡을 때, 또 다른 친구들 행사 잡을 때, 또 우리 직장인분들도 이 말일을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 수련회 때는 안타깝게도 오롯이 우리만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것이 목사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이 한별을 통해서 또 제 청년 제자 아이들을 통해서 미리 알았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너무나 감사한 소식도 들려주신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목사님 이만 저만 해서 함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걸 되게 미안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외부 교회가 그냥 장소만 대관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어제 이렇게 나눴어요. 이번에는 오롯이 우리만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그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키워졌나 보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위로부나 팀로것이 보면은 소규모의 인원들이 뜨겁게 예배할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구성을 그렇게 함께 좀 이렇게 차례차례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식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나누면서 감사한 소식을 듣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가 뜨겁게 집중하고 우리 안에 이런 예배 힘이 생길 거라는 것들을 그냥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안부를 나눌 때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한결같이 다 물어보신 분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버티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뭘 잘 지내요? 우리 잘 지내고 싶지만 인생의 우리가 이 풍파가 있잖아요. 인생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고 믿음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제자들도 버티고 견뎠어요. 초대교인들도 버티고 견뎠습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버티고 견딘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버티고 견디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루 이틀 버틸 수 있지만, 견딜 수 있지만 이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웃을 수 있는 이유, 또 이 주일마다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성령아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제 설교가 원고가 날아간 걸 저는 혼자 인지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사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지만 열심히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하게 혼자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려, 나의 얼굴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노이즈 캔슬링 한 것처럼 다 닫아버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응할 때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반응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를 막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건 이러는 거야. 너를 잘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마치 사입이나 신천지 아니면 저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 사입이 타 종교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혹사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헌신, 부담스러운 강요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야.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당신 천국 가려면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야 합니다. 몇 명 전도에 오세요. 몇 명 숫자를 채워야지 천국 갑니다. 못 채우면 돈으로 메꾸세요. 돈으로 못 메꾸면 몸으로 때우세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빌미로 이 가스라이팅하여 억압과 착취를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재산 날리고 내 인생 갉아먹고. 그래서 신천지가 여러분 어떤 소송이 걸렸었죠? 청춘 반항 소송이 걸렸었어요. 신천지의 잃어버린 내 청춘을 반환해달라.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 그런 소송이 실제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어떤 대상에 반응하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대상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심을,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저번 주부터 2주 전부터 시작하였고 이제 우리가 3주차에 접어들었죠.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어떠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활동이 가득 담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테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고 육체를 살리셨고 무너진 인생을 살리셨고 무너진 삶들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는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활동들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혹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에 많이 반응하셨습니까? 돈,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로움과 쾌락, 즐거움, 여유, 성적, 입시, 진학, 취업. 여러분, 우리는 무엇들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그 무엇들에게 그렇게 반응하며 바라보며 뛰어들었을까요?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 삶 가운데 이것만 채워지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그것들 붙잡았을 때에 정말 회복되셨습니까?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저보다 인생을 덜 살아 제가 인생의 선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부록의 나이를 지나고 나니 확실히 깨달아진 한 가지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세속적 기준과 가치의 행복과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모든 일들의 정의와 그 행위들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나를 더 조바심나게 만들고 나를 더 기운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애를 쓰는 시간과 노력보다 더 달아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나는 기어코 정말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이만큼 그것들에게 반응하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잡힐 듯 하는데 이미 저만치도 또 달아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꼬리잡기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돌아보면 도대체 내 인생 뭐가 남은 게 있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갉아먹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종먹은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을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하세요. 참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능력이 있는 나에게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세례요한은요, 여러분, 공의를 선포하다가 잡혔습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선포하다 잡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여러분 행했던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공의를 세우는 일 중에 가장 주요했던 공의를 세우는 일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분봉한 헤롯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광대해서요. 로마 황제가요 땅을 일괄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래 이 지역은 너가 맡아서 대리 통치를 해라고 해서 이 지역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자신의 동생은 빌립이었고 이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관계죠? 제수 씨와 아주머니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요 자기의 제수 씨의 미모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반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이 허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이 왕은요 그 밑에 빌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역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형제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이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이고 헤롯이 좀 힘이 셌나 봐요. 빌립이 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요 또 여자가요 이 욕망의 여자였습니다. 욕망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눈이 멀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헤로디아에 접근을 하고 헤로디아 역시 이 자신의 남편 빌립보다 자신의 남편의 형이었던 물론 배가 다른 동생이긴 합니다. 이 헤롯이 뭔가 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권력의 야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더 가까운 순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둘이 바람을 핀 것에서 모자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게 이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일전에 이 하스몬 왕조 시절 이 하스몬 왕가가 이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때 하스몬 왕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 계속 살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떠나라.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유대인이 되기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개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종을 하였고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측에 들어갔으나 실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이 처세술이 좋은지 로마의 사바사바를 잘해서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이들을 무시했지만 여하튼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편입이 되어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구역해 주신 율법으로부터 이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네가 이 율법이 법이 되는 로마의 법도 법이지만 로마의 법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법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왕이 여기에 충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율법에서는 친족 간의 결혼을 만약에 이 자신의 이 남편이 이 형수가 자신의 남편의 아들을 낳지 못해 유산을 잊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족 간의 결혼을 율법에서는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징성 있는 왕이 이것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쾌락입니다. 쾌락. 자신의 쾌락과 욕망에 눈이 멀어. 또 이 헤로디아도요. 욕망과 욕망끼리 결합하여서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등장을 하죠. 공의를 외칩니다. 너네 이거 왕이 뭐하는 짓이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죄다 잘못됐다 콕 찌르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왕과 헤로디아에게는요. 헤로디아 세례 요한이요. 눈에 가시덩어리였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 결정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 대왕의 생일날 이 헤롯 대왕의 딸 살로메가 왕 앞에서 재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가의 자녀들이 나타나 재롱을 부리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체면과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내 헤로디아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아버지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며 춤을 추니 왕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야, 내 딸이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구나.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의 생일날, 아버지의 생신날, 아버지의 직장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직장 앞에서 생신날 춤을 춰보세요. 아마 용돈이 꽤 짭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이 왕이요 살로메에게 야, 너 뭘 원해?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 이 헤로디아가요 귀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공의를 선포하다가 이 헤롯 왕의 생일날 한 계집아이의 유익값으로 그의 목이 잘려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절망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광야에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했던 그 한 사람, 우리에겐 절망이죠. 그 당시 세례요한을 따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어둠이 짙게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둠을 거치시는 분. 그 어둠 속을 다시 환하게 비추셔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시는 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선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세례 요한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을 얻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잠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우리가 퇴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표로 있다가 퇴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체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은 꼬리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은 결국 지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혹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뭔가 드러낼 만한 꼬리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세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근사하고 뭔가 멋있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꼬리표가 내 평생 붙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꼬리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결국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꼬리표는 결국 교수형이었지만 그의 영원한 꼬리표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영원한 꼬리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영원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칭호는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진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을지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망을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보십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교성을 청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광야에 외친 한 소리에 반응하여서 광야까지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이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세례 요한도 아닌가? 우리는 이제 다 끝났는가? 정말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가? 구원은 임하지 않는가? 소망이 다 꺾였을 것이고 한순간 모든 불이 팍 나간 것처럼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십니까?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아멘.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 흑암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꼬리표가 우리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여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꼬리표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거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고 이거는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물을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우리가 수확을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반전과 역사를 이뤄내지 못했을지라도 결과는 없어요. 손에 잡은 건 없습니다.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왜 내 안에 소망이 있지? 근데 왜 내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근데 왜 나는 이것을 버틸 수 있지? 어떻게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또 뚫고 나갈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걸로 잠시 불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불을 밝히다 사라질 소멸할 수명이 있는 전구를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환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지만 생명의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이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을 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와 마가는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갈릴리 지역은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있는 지역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청남도 천안시라고 하는 것처럼 갈릴리는 약 도회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은 우리가 천안시와 같은 느낌인데요. 여하튼 이 갈릴리 그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오랜 시간 나누었죠. 한번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땅을 이 제국과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최북단에 위치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다윗 시대를 지나고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여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이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고 또 아시리아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는 최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세의 침이 잦았다는 것이요. 외세의 침이 잦았고 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시절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위치한 땅은요,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 땅이 비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이방인들이 몰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오늘날로 치면 국제결혼과 같은 것이죠. 결혼하면서 혼혈아를 낳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센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마치 우리가 진두 지역의 진돗개를 순수 혈통이라 여기는 것처럼 순수 혈통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아주 꼰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 지역이 이제 혼혈아들이 생겼잖아요.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피가 더럽혀졌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어. 라면서 그 땅이 무시받고 천대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혼혈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좀 지키면 됐었지만 사실 지키기는 힘들어요. 외세의 침이 잦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아요. 밑에라도 있으면 여기 먼저 두들겨 맞으면 밑에는 안 두들겨 맞죠. 맨날 먼저 두들겨 맞는 땅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둠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에 더해서 같은 민족에게도 너넨 피가 섞여서 더럽다, 오염됐다라면서 천대받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드리운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칭함을 당한 땅. 이방의 갈릴리는요, 여러분 아주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근데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났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한 국회의원들이 어디에서 그 선거 개소식을 시작하나, 어디서 첫 행보를 시작하나, 그것이 이슈가 되었었죠. 이처럼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첫 행보가, 첫 발걸음이 매우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과 첫 상징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계획과 어떤 야욕을 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첫 등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마음을 품으시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영광받는 자리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나 종교의 중심, 수도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두들겨 맞았던 그 어둠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이방의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변인 같아요.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목받지 못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하고 망가지고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주류라고 말하는 큰 흐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외모로 참 많이 따지죠. 나의 외모가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성적이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우리 장년분들 보십시다. 내 주변에서 보면 어느 집이 청약이 됐네, 또 어느 집을 내가 매입을 했네, 어디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를 가네, 나 이번에 어떤 차를 뽑았어,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갔어, 나 자산이 얼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화는요, 온통 관심사가 물질입니다. 물질. 제가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잠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20년 만에 대부분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대화가 신기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아이들이 오랜만에 다들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한두 사람 얘기 아니라 모든 아이들 한결같이 만나면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그대로네. 목소리도 그대로네. 근데 어디 살아? 직장이 직업이 뭐야? 직장은 어디 다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온통 아이들이 첫 번째 대답이 다 어디 살아? 직장이 어디야? 직업이 뭐야? 요즘 뭐해?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온통 세상은요, 물질에 관심이 있고요. 온통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우리가 밀려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밀려난 곳에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절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려난 것 같아서 속상하고 슬플 때는요, 주님께 나와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류이신 것이에요. 우리 장년분들이요, 실패감에 젖어 계십니까? 혹여 허무감에 빠지십니까? 저도 그래요. 40 넘고 보니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뭘 했나? 이런 허무감과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류에서 밀려난 것처럼 여겨져. 허무와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밀려난 자들 먼저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밀려난 자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흑암에 앉은 백성 가운데 우리 주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지는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신락 같은 소망이 생겼구나 하는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찬물을 끼얹고 그들은 와르르 무너진 그 순간, 그 무너짐과 흑암 가운데 주님이 찾아왔고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가 찼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라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시야 그러죠? 12시 30분 그러죠?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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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이런 우리가 지금 몇 시야라는 연대기적 흐름의 시간, 내일 모레 달력에 적힌 시간들, 이처럼 우리가 흐르는 시간,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연대기적 흐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 이 당시 헬라권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흐르는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들은 불렀고요. 카이로스는요, 어떠한 뭔가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요,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결정적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때가 참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연대기적 흐름, 우리가 몇 시가 됐지? 이제 우리가 24일날 수련회 가죠? 24일날 수련회 가니까 이제 수련회 가자.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으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어둠으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뚫고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를 뚫고, 절망과 사망의 크로스를 뚫고 생명의 카이로스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가? 사망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가? 그 속에 주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절망하고 있는가? 주저앉았는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생명의 빛이었다. 끝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오늘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때가 오늘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우리의 구원의 때가 열렸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반응하십시오.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회개하자라는 것은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의 회복의 단어는 이 메테오이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요즘 마음에 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도 제가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적절치는 않지만 마음의 힘이, 마음이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적절치는 않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한결같은 이야기는 무엇이죠?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마음이 시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 만약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내가 이 아이돌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콘서트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요, 마음이 동하면요,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엇도 그 행동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삶이 움직입니다. 삶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 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생각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감정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 내가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표 구하고,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소들 노력하잖아요. 또 우리 작년도에 목표한 것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은 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은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부단히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마음,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결단하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에 그늘진 그 자리에서 어떤 것 바뀌지 않아요. 뭔가 잠깐 밝혀지는 세속적 등불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일어나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 또 우리가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살아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치고 살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게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이 가진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옷과 지팡이 외에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가진 게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이 살릴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도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유일한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헛된 것들은요, 결과를 보고 과정을 보면 합니다. 헛된 것들, 소망 없는 것들, 가짜 구원이 지나간 자리들은요,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무너짐과 상실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는요, 다 살아나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반응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들여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으로 말씀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배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 제자 4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4명의 공통점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부들이요, 마음을 먹었어요. 삶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었죠? 내 생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생계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감정을 따르지 않겠다. 세상의 기준도 따르지 않겠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쥔 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명은요, 여러분, 죽음을 낚았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면 죽습니다. 이 4명의 어부는요, 지금까지 죽음을 낚는 자들이었어요. 밤새서 수고해도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의 인생은 죽음과 허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의 다른 것들을 낚으려고 하시고 마음 먹고 주님의 다른 것들에게 그물을 던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죽음을 낚아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오늘 주님 외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마음을 먹고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들이 쥐고 있던 죽음을 건져 올리던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낚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주님의 다른 모든 것들 오늘 내려놓으십시다. 마음 먹고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건져 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제자처럼 내가 주님의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욕심들, 걱정들, 우상들 다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마음 먹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부지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먹으면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가 낚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반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던지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생명을 낚는 믿음의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동세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